응답 없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댜는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주저주저 하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오히려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내가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합에게 나가서 아합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오바댜는 용기를 내어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합에게로 갑니다. 이 발걸음은 죽음을 각오한 발걸음이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맹세를 하죠. 절대로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아합을 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하면 또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바댜는 어쩔 수 없이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의 발걸음은 그냥 평범한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바댜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아합은 오바댜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은 소리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아합의 말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오랜 가뭄과 고통은 나 때문이 아니다. 아합 너 자신과 너의 아버지 오므리의 가문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생긴 일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온 백성과 가축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가뭄을 끝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말은 약간의 과장이죠. 어떻게 온 백성을 모아서 한 산에 집중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곳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벌일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질 것인데 그 대결에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또 무슨 거짓말을 했니, 또 꾸며낸 얘기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대결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라는 말은 이 두 부류가 각기 다른 신을 섬겼다기보다 함께 서로 교차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짝으로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실제 이 신화도 찾아보면요,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서로 같이, 그 당시는 이제 무슨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 문화, 범신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이세벨의 혜택과 특혜를 누리면서 그 선지자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왕이 있었지만, 아합 왕이 있었지만 실세는 누구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세벨임을 넌지시 비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엘리야는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절룩절룩거린다, 목발을 짚고 절룩절룩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절름발이 상태라는 것이요. 뒤뚱뒤뚱 걷고 갈짓자로 걷고 제대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바알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우유부단하고 적당히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갈멜산까지 와서도 한쪽 편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도 서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도 서지 않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850대 1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죠. 또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다수들과 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서 쉽게 그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 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서는 회색지대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될 뿐이지 그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결과는 유죄와 무죄 둘밖에 없습니다. 보류가 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유보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죄가 아니면 무죄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어디쯤인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특별히 천주교에 보면은 그 연옥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예. 그래도 좋은 면도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죠. 이 사람 착하긴 한데 이 사람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하지는 않아요. 이 애매한 데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도파가 많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하나님, 너무 교회를 세게 믿지 마. 이제 뭐 적당히 그렇게 하고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뭐 한다고 뭐 그러고 있냐. 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하다 보면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나간다. 뭐 교회 뭐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뭐 독실한가 봐요. 뭐 이런 표현들 뭐 쓰시고 신실하신가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광신도냐고 뭐. 심지어 뭐 여러분이 11조 하고 있고 그러면 정신이 좀 나간 거냐고. 왜 거기 가서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냐. 뭐 세금 뜯어가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적당히 어느 정도 하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과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내가 좀 뭔가 심한가? 뭔가 잘못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선하고 의롭지 않으면 그 다음에 결과는 심판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보가 되더니 조금 더 열심히 잘 살면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봐줄게,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언젠가는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너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21절에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침묵은요, 그들의 조상과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쪽 편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끄트머리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도전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대답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서 엘리야의 똑같은 도전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않고 결정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이르게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고쳐야지.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러잖아요. 뭐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뭐가 좀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뭐 신앙을 가질게요.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22절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하나뿐이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얘기하며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 가운데 대결이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바댜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오고 나중에 이 대결이 모두 끝난 후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까지 해서 850명을 모으라고 했죠. 근데 이 이후에도 아세라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모으라고 했는데 뭐 거기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를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대결을 통해 응답하시는 그가 참신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엘리야는 일부러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얘기하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은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자 백성들이 이제야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옳도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답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눈앞에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흥미있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때는 와하고 쫓아가고 여기저기 막 따라가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결정해야 되는 영적인 일에는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랑 뭐 이 시대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어디 유명한 집 맛집 있다 그러면 뭐 다 체크하고 내 이번 달에는 여기를 다 가보겠다. 뭐 남들 가보면 다 막 둘러보고 그런 데는 빨라요. 뭐 정보들도 빠르고 뭐 여기저기 좋은 데는 다 둘러보지만 말씀을 듣는 곳, 기도하는 곳,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신앙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죠. 25절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 3년이나 됐습니다. 모든 나무와 장작들과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만 어떤 불씨가 가해지기만 하면 활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근처에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신은 이 농경의 신이고 천둥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 너희가 말하는 그 바알 신이 이 모든 대결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번개 한 번만 치고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피레침의 원리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여기 나중에도 보면 막 칼춤을 춥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너희의 신이 번개 하나만 내리면 이 제단을 태우는 일들은 별것 아닌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불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제단 위에서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26절에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가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정오가 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기에 뭐 묵상하러 나갔든지 어디 뭐 놀러 갔는지 어디 길 가고 있는지 그가 잠들어서 그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또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또 그 말을 듣습니다. 28절에 큰 소리로 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이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기 좀 봐주세요. 내가 죽는 걸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해를 해서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뭐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지만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상은 죽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새겨놓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 만든 것이기에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따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우상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갈짓자를 걸으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